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그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림의 목적에는요, 다른 이가 아닌 이 목적어가 있어요. 주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기다렸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렸다라는 것은 다윗의 그 애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자기의 애절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귀를 기울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귀를 기울였다는 폼은 몸을 굽혀서 상대방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기도에 귀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몸을 굽혀서 들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실 뿐만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부르짖는 거에 응답하시겠냐고요.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 옆에 오셔서 나의 언어에 나의 말에 몸을 굽혀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애절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 애절함, 그 간절함. 자녀들이 배고파서 엄마를 부를 때 그냥 울잖아요. 그냥 소리질러 울잖아요. 엄마가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가 일손이 급한 게 중요하냐. 어린아이는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마음의 애절한 그 마음이 하나님 귀에 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이런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자, 2절 볼까요? 2절,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길래 그가 그렇게 기다리고 부르짖었는지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부르짖는 그 이유는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요, 그 어려움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어려움에 붙잡혀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자기 힘으로 애타게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 그렇게 해서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이 안 돼요. 제가 어제 꿈속에 이 어려움 가운데 제가 빠져 있더라. 근데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막 우리 성도들과 같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어려움이 왔는데, 이 폭풍우가 치고 막 이랬는데, 이 어려움 막 성도들이 발버둥 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냐고 막 발버둥 쳐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저와 같이 한번 등 뒤에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배를 하나 주셨는데, 이 배가 이만한 배가 아니라 배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배가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가 다 탈 수 있는 배냐고. 그러니까 제가 움짓했는데요, 아니라고, 배 다 탈 수 있습니다, 우리 올라탑시다 이러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탔는데 그 작은 배가요, 성도들이 타고 나무도 능히 거뜬한 배더라고. 우리 눈에는 그 배가 너무 작아 보였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배에 오르니까요, 배는요 작지만 여러분들을 다 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가운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말씀 준비가,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보이면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어려움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자포자기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승리로 이끄실 그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 말을 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것처럼 다윗은 코가 막힌 게 아니라 기가 막히고, 웅덩이, 얼마나 깊은 웅덩이겠어요. 수렁에 다윗이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된 거잖아요. 시편은 시잖아요. 시, 노래예요, 노래.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글로, 노래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웅덩이와 수렁,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그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요셉도 엉덩이에 빠졌을 때 누군가 건져내 주지 않으면 도와주질 않아요. 요셉이 얼마나 외쳤겠어요. 자기의 형들이 요셉을 그 웅덩이에 빠뜨려 놓고 그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 형들을 요셉이 얼마나 불렀겠어요. 형! 취향이 형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네? 형규야! 막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은 그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그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3살 소녀가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얼마나 부르짖었겠냐고요. 완전 죽음 가운데 빠져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환경. 오늘 다윗도 그런 환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아무도 불러봤자 외쳐도 들어주지 않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인내하면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윗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오면요, 그때도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도 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행위로 증명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믿음은 행위로, 믿음으로, 행동으로 드러난다니까요. 말로 내뱉고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하고 내뱉고 내 행동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행동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살리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다윗과 같은 환경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같이 기막히고 수렁에 빠진 기억들이 여러분들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저도 한때는요, 저를 무너뜨리겠다고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제 실수지만 그 실수를 모면하려고 막 구청에 전화하고 담당자 전화하고 막 해도 절대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분쟁이 나는 거죠. 일을 그렇게 처리하니까 그렇게 됐죠. 잘 처리해야죠. 막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때요, 진짜 그냥 방법이 없더라고요. 살아날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는 몰라. 그냥 하나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금액이 좀 컸어요. 이 금액이 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금액이면 학원비를 1년을 낼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셨냐고 이 돈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아깝게 이 돈을 그냥 얼마나 내 눈에 그래서 눈이 커진 거예요. 내가 그때 울면서 기도하라고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인내가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기도했으면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어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금식까지 하려고 그래. 금식까지. 내가 막 정해, 시간도. 다윗 그러지 않아요.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운영하신지를 다윗은 믿고 아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과정이,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을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다윗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발버둥 쳐보았어요. 그때마다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유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기도하고. 제가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시편 40편이에요. 다 기도하다가 안 돼서 성경을 딱 폈는데 그때 마침 시편 40편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표현이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도 다 도와주셨잖아요. 지금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를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만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만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그 한 사람이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기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실까요?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도움이 되셨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셨대잖아요. 그리고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요,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노력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돌을 닦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해도,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자력이 아니라 타력이에요, 타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윗은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가 기도하고 외친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다윗은 구했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구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사정만 구해요. 내 사정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내 기도, 내 부탁, 내 어려움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응답 없으면 하나님 가짜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전보러 가려고 그러고 무당한테 찾아가려고 하고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공평과 진리로 하나님은 행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통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이 내 속에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순식간에 풀려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오래 기다렸다고 해도 응답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태양의 빛이 지구까지 전달되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태양이 지구까지 오는 빛의 시간 8분 13초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까지 오는 8분 13초 동안 우리는 벌써 그것을 8분 전에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홍해는 한순간에 갈라집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 한순간에 치료되잖아요. 13년 동안 혈류병 걸린 자 예수님 손에 닿기만 하니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나병 환자, 중풍병자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죽은 나사로 한순간에 살아나요. 한순간에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다리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순간에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다윗을 웅덩이에서 던져놓은 사람들은 다윗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그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12월 달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십시오. 인내를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모든 환경 속에서 배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게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안절부절하는 나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문제가 더 하나님보다 컸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내 문제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분, 내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우리 그분 앞에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신 후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시니? 3절 찬양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다윗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 우리도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거예요. 인생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